앞서 사무엘상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사무엘상에서 딱 3명만 기억하면 사무엘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3명 누구입니까? 누구요? 사무엘, 약간 순서로 가보면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순서는 뒤바뀌어도 맞기는 정답이긴 정답입니다. 네, 제 의도는 아니라는 거.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이죠. 마지막 사사이자 첫 선지자인 사무엘과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다윗이 주인공이죠. 사무엘서는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로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요, 사무엘 하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무엘 하는요, 다윗의 책입니다. 다윗의 책, 다윗에 관한 책. 혹시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어떤 인물을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의도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떤 인물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냐?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까요? 누가 봐도 아니죠. 아브라함은 14장입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되게 분량이 많아요. 14장의 한 인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14장에 써 있다. 그 다음 요셉도 14장, 야곱이 10장, 그리고 다윗이, 이제 좀 놀랄 준비하세요. 다윗이 62장입니다. 우와. 네, 다윗에 관한 장이 성경에서 어마어마해요. 앞서 사무엘상에서는 16장에서 무려 31장까지 다윗에 관해 나오고 있고요, 사무엘 하는 그냥 24장 전체가 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열왕기상 앞부분에서도 이 다윗에 관해 나오고요, 또 역대상에서도 여러 군데 나와요. 3장에서도 나오고 11장에서 29장까지도 다윗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이게 신학적으로 또 이게 의견이 분분하지만 약 73편에서 75편,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이니까 절반 또는 절반에 가까운 이 내용이 다 다윗이 기록한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 다윗에 대해서 무려 59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다윗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엄청나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표현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구약에서 다윗의 성읍이니라, 다윗의 집,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 이런 표현들이 신구약에 많이 나와요. 왜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막 병자들이 몰려오는데 이제 유독 눈에 띄는 몇 명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계보로 오신 분이시죠. 이렇게 다윗은요,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대단한 사람 다윗을 이제 오늘 사무엘 하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재 55쪽 서론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는요, 사무엘 상이 끝나는 곳에서 곧바로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시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냐면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원래 한 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사무엘 상, 또 사무엘 하 돼 있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은 그냥 사무엘 서예요. 사무엘 서인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70인역이라고 하시는데, 이 70인역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무엘서가 상권, 하권으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은 누구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사울이 죽는 것으로, 사울이 장사가 되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끝이 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안타깝게도 사울과 그의 아들,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봅니다.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요. 끔찍하게 베고 갑옷을 벗기고 이제 시체를 성벽에다가 이제 못 박아 둡니다. 굉장히 치욕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밤새 달려갑니다. 밤새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요. 비참하게 못 박혀 있는 것을 보고 내리고, 그리고 야베스로 가지고 돌아가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의 뼈를 걷어다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을 해요. 슬퍼하면서.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사무엘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1장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책이 아니라 원래 한 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저자를 보시면 저자 역시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이니까 사무엘상과 똑같습니다. 저자가 누구예요? 미상이죠. 김미상, 이미상 씨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고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기록 연대와 배경도 사무엘상이랑 똑같아요. 주전 931년 이후에서 주전 900년 경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1번을 보시면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죽음 이전에는 기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생전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다윗 사후, 죽은 후에 기록이 된 성경인데, 지금 이 사무엘하는 다윗의 통치에 관한, 열심히 통치 중인 그 통치에 관한 기록만 있지 다윗의 죽음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2번을 보시면 사무엘하는 솔로몬의 죽음 전에는 기록될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왕국이 막 갈라집니다. 분열 왕국이 되는데 사무엘상 27장 6절에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에게 속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미뤄볼 때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죽음 전에는 이들이 죽기 전에는 사무엘하가 기록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죽은 후에, 그리고 솔로몬까지 죽은 후에 이 책이 기록되었다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셔서 교재 56쪽 특징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의 특징은 다윗의 언약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으로 볼게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조금 말씀이 길기는 한데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다윗의 언약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서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함께 교독하시고 16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아. 합독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 다윗의 언약은요, 과거 창세기에서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그 왕정, 그리고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후대 인간의 정치 체계 속에서 실현시키는 약속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요, 다윗과 그의 시대에만 국한되는 어떤 이 다윗의 언약이 유통기한이 있는 언약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다스릴 다윗 왕조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미래에도 나타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한 왕조를 세우실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고, 이게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언약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계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계속 영토를 넓혀가면서 한마디로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 그러다가 11장에 잘 나가던 다윗에 대해서 우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밧세바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크나큰 신앙의 실패를 하게 되죠. 죄로 인한 실패. 그래서 재앙을 당합니다. 다윗이 순종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천하의 다윗이라 하더라도 그가 불순종하니까 심판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20장까지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죄에 대한 대가를 아주 톡톡히 당하게 되죠. 이렇게 사무엘하는 주로 다윗의 승승장구와 정반대로 다윗의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사무엘하 이제 뒤쪽에 몇 장은 다윗 생애에 관한 어떤 부록적인 그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면서 도합 총 40년 6개월 동안 다윗의 통치가 나오는데, 그 통치를 다루는 책이 바로 사무엘하입니다. 그 다음 교재 57쪽, 이제 조금 더 성경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다윗의 승승장구. 다윗은요, 이 죽은 사울을 애도하고 왕으로 즉위한 후에 이 사울 왕조의 영향력을 일소하면서 반대파, 즉 사울 왕조의 영향력을 모조리 타파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할 것 같은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끈질긴 악연, 그리고 자신의 원수가 되었던 이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박수치고 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애도를 표현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단짝이었던 요나단까지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은 깊은 애도를 하면서 장사를 지냈어요. 우리 사무엘하 1장 11절과 12절, 사무엘하 1장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특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요, 처남이면서 친구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요나단을 잃었다라는 그 슬픔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슬픔을 표현하냐면 우리 1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처남이자 또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그 슬픔에 대해서 사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사랑이 크면 그만큼 슬픔도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을 받으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보낸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유다 지파의 땅이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입니까? 네, 지금 모두가 한 목소리로 크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갈렙입니다. 갈렙. 갈렙이 요구한 대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준 땅이 헤브론이죠. 자, 또 헤브론은요,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는, 이게 뭐죠? 무슨 설명이죠? 부지 중에 죽인 자가, 살인한 자가 도피성이었고요. 헤브론은 레위족 속의 성이었어요. 거기에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 가문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더니 다윗의 군대와 계속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잔당 세력이.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서 점점 그 세력이 다윗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힘이 점점 강해져 가고 반대로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약해져 가기 시작하는데, 사울 가문의 이스보셋이 자기 밑에 있던 수하 아브넬 군대 장관 아브넬 이 장관을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니까 아브넬이 자신이 섬기고 있던 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다윗의 밑에 들어가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충성을 다짐합니다. 원래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죽은 상황이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의 오른팔로 있다가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 밑에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요, 사울의 첩이었던 여인과 통간을 했던 겁니다. 통간.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이 여인과 통간한 일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계속 자기 밑에 군대 장관을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비난을 아브넬이 참지를 못하고 이제 시내를 버리고 다윗에게 간 거죠. 다윗에게 가서 대치 중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기셔서 교재 58쪽. 다윗의 신복 요압은 아브넬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독단적으로 그를 살해한다. 자, 아브넬이 사울의 가문에 있다가 지금 다윗 밑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신복 요압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갖고 자기 살겠다고 뛰쳐나왔는데 뛰쳐나와서 죽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냐면요, 다윗의 신복 요압의 동생이 아사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사헬. 그런데 이 아사헬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동생, 친동생, 동생을 죽인 원수가 원래 저 사울의 편에 있었는데 사울 편에서 갑자기 내가 섬기고 있는 다윗 편으로 넘어온 거예요. 너무 떡하니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죠. 사울의 가문을 버리고 이제는 다윗, 당신의 밑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요압의 입장에서는 동생을 죽인 이 원수와 한 식구가 된다? 한 편이 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전쟁에 나고 한 편이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이게 분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저놈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저놈이 내 동생을 죽인 놈이잖아요.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니다, 가만히 두어라, 건드리지 마라, 가만히 두어라. 그러나 다윗의 결정에 이 요압이 동의를 못한 거죠. 동의하지 못하고 결국 요압은 기회를 받다가 아브넬에게 원한을 품고 가서 죽이게 됩니다. 우리 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그 다음 4장에 보면요,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잘 살기라도 하지, 거기 가서 좀 한 자리 차지하고 잘 살기라도 하지, 거기 갔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한 거죠.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근데 이스보셋이 이 일에 대해서 맥이 빠져요. 우리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비록 자신의 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여인과 이 통간한 죄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끊임없이 비난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자기 아버지 때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서 섬겼던 사람이라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충격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맥이 빠졌고 낮잠을 자는 틈을 타서 이스보셋의 지휘관이었던 이 레갑 그리고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목을 베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칭찬이라도 받고 뭔가 상금이라도 받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오히려 다윗에게 죽임을 당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보셋과 레갑과 바하나는 같은 지파 사람이었어요. 같은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같은 지파의 사람을 배신하고 살인하고 그 범죄한 일에 대해서 결국은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일이 덮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사무엘하 5장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왕국을 통일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우리가 약간 이 특징에서 봤던 거죠. 언약을 맺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5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동안 다윗이요, 기름 붓고 왕이었지만 조그만 유다 지파만 다스리다가 이제는 나머지 지파까지도, 이제는 12지파를 전부 다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윗은 여부스 사람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첩을 둔다. 사실 여기에서부터 조금씩 다윗에게 이 죄의 싹이 트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자기의 첩이 점점 늘어납니다. 자신의 여인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자신의 세력이 커질 때마다, 성읍을 옮길 때마다 첩을 두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화근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가면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쁘고 급할수록 우리의 어떤 성급한 행동을 멈추고 더 천천히 세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너무 정신없고 바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얼마나 바빠요. 너무 바쁘고 너무 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6장에서 다윗은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우리 옆으로 넘어가서 교재 59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먼저 웃사라는 제사장은요, 이 언약궤를 함부로 옮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는데, 그 잘 가다가 근데 요 녀석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수레를 끌던 이 소들이 갑자기 막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그 뛰는 바람에 웃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잡게 되죠. 그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옮기게 돼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아내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너무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춤을 추는데, 다윗이 춤을 추는 그 행동을 업신여기고 비난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랫사람들, 그 여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왕이 채통 없이 춤을 추십니까? 하면서 업신여기고 비난해요. 이 일로 인해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필요한 자세는, 종의 자세는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도 한낱 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까? 종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물론 왕입니다. 왕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 뭐예요? 종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채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르게 생각했죠. 하나님 앞에서도 당신은 왕인 거예요. 내 남편은. 미갈은 어쩜 그렇게 왕으로서의 채통이 없느냐, 다윗을 비난했지만, 다윗은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이 다윗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의 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 계획은, 성전을 짓고자 했던 계획은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왕조를 세울 것을 약속하신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세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전쟁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서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주십니다. 왕조를 세울 것이다. 우리 아까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한참 읽었었죠. 바로 그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을 통해 한 왕조를 세울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이 언약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메시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하 8장입니다. 다윗은 왕국을 확장하며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적들을 섬멸한다.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 중이에요. 승승장구.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승장구하여 여러 나라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한 약속을 지켜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다윗은 예전에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었었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야, 나중에 네가 왕이 되게 되면 내 아들들, 내 자손들을 좀 봐달라, 나를 좀 봐서라도 좀 봐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정말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는데요, 어느 날 승승장구하던 중에 요나단의 자손들이 이 요나단의 자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지 도대체 생각을 합니다. 우리 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렇게 다윗이 찾아낸 이 요나단의 자손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은 앞서 사실 4장에 먼저 언급이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4장 4절, 사무엘하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 일 이후로 그냥 죽은 사람처럼 지내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은 자기가 혹여나 사람들에게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 죽임을 당할까봐 아무도 없는 이 황무지에서 혼자 정말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한 거죠. 그래서 데려와라, 누가 남았냐 데려와라.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이 무비보셋을 데리러 갔을 때, 여러분, 무비보셋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정말 결국은 죽는구나, 내 팔자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치적으로 사울의 세력과 다윗의 세력이 후손이 원수였는데, 야, 결국 이렇게 내 생이 마감되는구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에게 정말 후한 은혜를 베푸는데 다윗과 같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합니다. 왕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사실 왕의 가족들만 가능한 거잖아요. 가족으로 쳐주는 거죠.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궁에 두었어요. 왕궁 안에 자신이 살고 있는 궁에 두고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풉니다. 자, 그 다음 교재 넘기셔서 60쪽입니다. 자, 그러면 무비보셋이 처음에 다윗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9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 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은, 이거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표현이죠.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개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거나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죠. 물론 요즘은 뭐 반려견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문화이고 또 가족으로 여기잖아요. 뭐 우리 막내예요 이렇게 하고 제 딸입니다 라고. 근데 희한하게도요, 막상 내가 누군가에게 개라는 표현을 들으면 기분 좋지는 않죠.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비하, 이제 무비보셋이 지금 자기를 비하하잖아요. 자기 비하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할 때 쓰이는 말이 개라는 표현이었고요. 더군다나 산 개도 아니고 죽은 개라는 표현은 자신의 처지와 수치를 나타내는 강력한 표현이었어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길래 왕께서 죽은 개 이런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나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을 데려와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사무엘하 10장, 다윗은 암몬 사람과 아람 사람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복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암몬의 적대국이었던 암몬의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라는 자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암몬에 사절단을 보내요.
가서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조문해라. 조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너네랑 우리랑 이제 싸우지 말자. 더 이상은 이제 싸우지 말자. 이런 뜻을 전하라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내요. 그런데 암몬의 이 한운이 단단히 오해를 하고 나서 다윗의 사절단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요. 의복을 잘라요.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거고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그들을 진멸하게 돼요.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0장의 내용.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무엘하 11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자 문제로 이제 이 사건이 발단이 되죠.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살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다윗의 치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은 이제 대략적으로 나이가 한 50 정도가 됐어요. 나이가 50이 됐습니다. 늘 전쟁에 앞서 나가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요, 장수였어요. 장수. 그리고 승리를 선봉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어느 날 부하들만 전쟁을 내보내고 자신은 낮잠을 잡니다. 우리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낮잠을 늘어지게 잔 다음에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그 여인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도대체 어떤 여인이냐 알아보라고 했어요. 우리 1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아님. 자, 알아보니까 이 여인이요 유부녀입니다. 유부녀예요. 여러분, 이미 신하가 알려줬어요. 이 사람은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알려줬어요. 유부녀임을 알려줬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왜냐? 이미 다윗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 여인을 취하고 싶다.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죠. 이미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딱 한 번의 동침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죠.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 이게 문제가 돼요.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해요. 살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을 하는 동안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합한 자이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로부터 무관하냐? 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뭐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다 뭐 순전무결하냐? 아니라는 거죠. 죄로부터 면제되고 죄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아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사무엘하 5장에서 말씀드렸죠. 아까 앞에서 다윗은 큰 성을 옮길 때마다 계속해서 첩을 뒀어요. 그러니까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인들도 자기 자신의 첩도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죄가 조금씩 쌓여져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에 와서 빵 하고 폭발한 거죠. 사람의 죄가요, 크게 폭발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뭔가 조금씩 죄가 반복되고 죄가 누적되고 죄가 쌓여오다가 그게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자신이 범했던 그 밧세바와의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와의 동침을 계획하지만 실패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악합니다. 악해요.
지금 밧세바가 임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은폐하려고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는 거예요.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밧세바의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직한 사람이에요. 충직한 사람. 아니 지금 내 모든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나가 있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잠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또 있습니다. 전쟁 때는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 계속 구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었었죠. 여호수아서도 그렇지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시켰어요? 성결하게 시켰어요. 전쟁 때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잠자리를 같이 앉는 것이 율법입니다. 충성심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우리아의 믿음과 자신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가로채서 잠자리를 같이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비교되는 장면이죠. 우리아는요, 아내와 잠자리를 가져도 된다라고 허락했던 이 왕의 명령보다 왕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 만왕의 왕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래도 이게 씨알이 안 먹히니까 그 다음 작전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에게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여서 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가라 라고 하면은 취한 상태로 잠자리를 할까 싶었는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가고 성경에 보니까 궁에서 잡니다. 궁에서. 참 다윗의 마음을 참 몰라줘요. 그죠? 이렇게 결국 다윗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죠. 끝내 다윗은 이제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서 야, 안 되겠다. 그를 전쟁터 맨 앞에 선봉에 내보내라. 그러니까 죽을 자리에 보낸 거예요. 저기 가면은 무조건 죽어. 그 자리에 우리아를 보냅니다. 그래서 죽게 하죠. 결국 살인을 해요. 간음하고 살인합니다. 결국 죄를 가리는 것은 결국 더 큰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교재 61쪽,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궁 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죄는 하나님 앞에서 덮어집니까? 안 덮어집니까? 안 덮어지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밝히시는데요, 궁금하시죠?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무엘하 11장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1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배운 내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승승장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